샬롬 화요 성경 모임에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하고 또 해피 땡스기빙.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웃을 때 여러분들이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잊지 마시고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게 말씀을 나누게 이게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무엇을 하든지 잊지 말 것을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소유를 취하고 싶고 옛날에 잃어버린 것을 다 차지하고 다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전리품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정복해 버리셨기 때문에 전리품들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리품들을 얻는 방법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들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항상 제가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강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을 제가 에베소서 6장까지를 잠깐만 말씀을 드려요. 먼저 여러분들 무슨 소유를 취하고 축복을 받고 기도응답 받기 전에 나의 신분과 지위를 바로 알면은 소유하기 전에 그 신분의 위에 굳건히 서면요 소유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받아가게 돼요. 이게 복음인데 이상하게 많은 복음이 거꾸로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저번 몇 주 전인가 우리 전사님 말씀 나눌 때 귀한 아드님에게 창세기를 설명해 주는데 그 아드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DON이 다 이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나타나지 않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항상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의 소신서에 로마서 6장처럼 우리의 지위,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의 첫 출발을 잘 아셔야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어디 가서 사역을 하실 때도 내 출발이 완전한 데서 시작입니다. 목사님 내 감정이나 필링이 나는 완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제가 그 유튜브 말씀을 보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들의 공로를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자들을 집어넣었다고 하늘나라의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가겠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역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자꾸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마귀가 영적인 전쟁에서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신분으로 출발해요.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까지 했어요.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눈에 새 것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헛 것처럼 생각하고 또다시 넘어져 있어요. 보면 이게 무슨 일 현상이냐?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 말씀이 듣는 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을 굉장히 영적으로 심오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쉽게 전해드렸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브라함은 한 명, 아버지는 하나인데 교회 안에도 지금 아들들이 자녀들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두 언약이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있어요. 그게 율법에 속한 자라고 그랬죠. 그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완전하지 못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종점에 도달하겠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로마서부터 보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데서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완전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이뤄놓으신 공로 안에서 완전한 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가는 자 그리고 자유하는 자 은혜를 상징하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 다음 은혜를 상징하는 자유하는 여자 우리의 어머니 베드로전서 3장에 우리 어머니 은혜를 따라가는 자는 약속을 따라갔다 그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돌아가 신의 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누구와 함께해요? 종령과 그 아들은 뭘 따라났어요? 육체를 따라났어요. 은혜와 여러분들 약속을 따라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그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내 신분을 확실하게 알고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약속을 따라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근데 육체를 따라난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따라난 자는 그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금방 났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뭘 할 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 때 뭔가 금방 이루어지고 뭔가 금방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율법과 인간의 노력은 육신의 행위로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에는 제로가 돼버려요. 그게 죽은 행실로 되기 때문에요. 아멘? 근데 은혜를 따라서 하면 사라가 90세 때까지 이삭이 없었어요. 근데 은혜는 천천히 낳는 것 같은데요. 한번 탁 약속을 따르는 자손의 속해만 있다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 뭐예요? 이삭은 어려서도 강건하고 유업을 이어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소유하기 전에 교회 나와서 이 복음을 먼저 들으세요. 듣고 완전한 신분에서 자꾸만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구나. 나는 사람들이 볼 때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에 내 신분을 찾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안에서 에베소 4장으로 넘어가요. 성령 안에서 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내가 내 자신이 완전하다고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 행하게 만들면은 에베소서 5장 6장의 영적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의와 의를 선포하면 평강과 희락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왜? 기쁨이 없을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선포하고 또 범사에 모든 조건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뭉쳐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각, 지정, 의의로 갖고 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아들이요 딸이요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에 TV를 눈으로 보고 뉴스를 귀로 들으면요 낙담날 때가 많아요. 요새 웬 병이 이렇게 많이 들지? 이게 은행이 망가진대 지진이 온대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제가 끊임없이 만나면 봉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포하는 이유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가에 거하려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낙담해 가지만은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고 안전을 보장해 준 곳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늘 묵상에 오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 한번 시작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7글자로 돼서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 7 히브리어 단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걸 많이 풀어놓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오늘은 묵상에 초점을 둬서 저번 주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시편 1편 3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을 통해서 뭐에 관해서 묵상하고 뭐에 관해서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했어요? 바로 알렙탑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게 있다 그랬죠. 그 안에.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신약의 온전한 율법은 믿음의 순종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바로 여러분들이 믿어줄 때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암송하셨잖아요. 이제 묵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을 여러분들 묵상은 머터링 숨 쉬듯이 중얼중얼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빚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생기를 코에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카이 그게 바로 말하는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말할 때 죽음과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좋은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은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이거를 성경 제일 끝에 책이 뭐죠? 계시록. 다 아시잖아요. 그죠? 끝에 책 1장에 바로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같은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누가 계시나 보니 금촛대 사이에 옷 발에 끌리는 바로 대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 예수님을 봤는데 바로 금촛대 하면 7촛대 사이라는 그 중간에 거니시는 그분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할 때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하는 법을 오늘 하나 배워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게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출애굽기랑 민수기서랑 우리의 삶의 사도행전이랑 삶 속에 적용시키는 과정은 다음번에 시간 나면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요거 가지고 그냥 제가 왜 이 그림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7조 따라서 메노라 성소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메노라 들어갈 때 동쪽에서 들어갈 때 왼쪽 편에 7촛대가 메노라가 있고 우측에 떡상 그러니까 2개씩 금으로 만든 6대기 돼 있죠. 12지파 상징하고 앞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금촛대 메노라 7촛대는 금덩어리 하나를 쳐서 가지를 뽑아낸 겁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섬세하게 지혜의 영을 얻은 부살렐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촛대 바로 7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촛대가 예수님의 햄머로 쳐서 만들 때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몸이 부서지며 보혈을 흘리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놀라운 촛대가 예수님의 허리서부터 뽑혀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허리에 침을 찌르니 물과 피가 아니라 피와 물이 나온 데서
교회가 탄생하고만 이걸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장 1장에 오늘은 주제가 묵상인데 신약에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어의 오늘 마지막에 묵상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삶에 묵상의 결과가 나타나야죠. 그러면 저번 주에 배운 거 화요 성경 공부 우리가 묵상의 결과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 배웠죠.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테슬리아 테츠킬이라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알렙 타브라는 게 있어요. 테칠리아 첼릭이라는 번역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언제? 하가 바로 묵상을 할 때 어떤 묵상? 하가가 해 김멜 해라고 은혜를 자꾸만 묵상할 때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고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인격을 상징하는 예수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읽죠.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시간 나면 또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도 한번 배워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김재성 목사가 내가 언어를 줬는데 히브리어 배워줬냐? 한 번도 안 배워주던데요. 야 일일이 좀 오라 그래라. 그래서 저로 하여금 기합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락도 배웠으니까 배웠다고 얘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이게 7 단어로 돼 있죠. 그래서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베레쉿. 이게 베레쉿.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베레쉿이라는 게 베레쉿이라는 게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지혜가 레시트 시작이요 최고라 그랬어요. 레시트라는 뜻이에요. 잠언 4장 7절에 11조 여러분들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열매가 레시트 창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한번 더 하세요. 베레시트. 이 첫 글자 따라하세요. 바.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루벤을 배웠죠. 루 바라보다. 벤 아들을 바라보다. 그죠? 아들을 바라보라. 그래서 레아가 처음으로 난 아들 이름이 루벤. 야곱의 얼굴이 미워서 미움을 받고 있다가 야곱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루벤.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위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뜻도 거기 있다 그랬죠. 창세기 29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면 아들이 섞여져 있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아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바 그죠? 따라서 베레쉿. 바라. 이게 창조한 거예요. 바라. 그다음 엘로힘. 엘로힘이 히브리어의 맨 끝에 임하고 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엘로하 단수 하나님인데 엘로힘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다가 요한일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바로 위격이 삼위가 일체라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일체 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공통된 게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따라서 시작. 따라서 베레쉿, 바라, 엘로힘.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글자가 나왔죠? 따라서 알렙, 하. 이거를 따라서 엣이라고 읽어요. 그렇죠? 이게 알렙은 상징하는 게 희생제물 옥수를 상징한다 그랬죠. 알렙. 타브는 22번째 알파벳 히브리어
십자가 상징한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알렙타브를 보면 인터리니얼 히브리어 바이블을 보면 여기에는 아무도 해석이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알죠. 알렙타브 하면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구약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글자라 그랬어요? 22번 이런 표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안에서 써주셨어요. 사인이에요. 길게 이제는 따라하세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여기 임자가 또 맨이 있으니까 복수의 단수예요. 하늘들, 그죠? 열왕기상이나 구약을 읽어보면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공중의 하늘, 우주의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기 때문에 샤마임이란 복수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샤마임 따라하세요. 베엣, 베엣이라는 건 and 그리고 그죠? 베엣 하에레츠 해보세요. 하에레츠 하늘과 그리고 땅을 바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몇 단어로 돼 있다 그랬죠? 7단어인데 요 밑에 보세요. 메노라의 중간 촛대는 여기는 지금 형상이 같은 것 같지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잘 읽어보면 여기에는 살굽꽃의 형상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촛대의 이름을 스매시라고 히브리어로 종의 촛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 1장 13, 14절 보면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내가 바라보니 촛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계시는 우리 교회에 지금 중간에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와서 구경한다 그랬죠. 거기 계시는데 바로 그 중간에 가슴에 무슨 띠? 금띠를 메고 계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 보좌우편에서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신 분이 가슴에 금띠, 그게 뭐예요? 아직도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려고 겸손히 낮추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요한일서 2장 1절이나 다른 구절에서 보면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며 간구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어떻게? 종의 촛대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주로 오시지만 믿는 교회를 향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우리를 섬기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촛대를 쭉 올라가면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편집을 한 거예요. 중간에 7단어니까 중간 단어가 3단어 중간에 알렙타 희생제물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중간 그죠? 그래서 계시록 1장을 보면 여기에 바로 7 금촛대 미스트 중간에 그분이 계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고 부부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말로 주님이 계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한 발짝 주님처럼 겸손하게 에베소 5장처럼 돼버리면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풀라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며칠이라 그랬죠? 22. 잠언 22장.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대가는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얻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어떻게 얻어요? 겸손과 주님을 중심에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경외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경외를 마태복음 4장에 신명기 6장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구약의 모든 경외를
하나님께 경배, praise the Lord, 예배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재물, 영광, 생명이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잠언 22장 아니에요. 이거 보셨구나.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다 그게 새 언약의 약속으로 불러요. 부자 되기를 우리가 애쓰지 말라. 왜? 너희의 노력이, 너희의 율법적인 행위는 마침내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말아요. 한국의 모습들을 보세요. 지금 부자 되기를 애쓰다가 지금 무슨 일들 벌어지고 있죠? 안 돼요. 그리고 2015년, 16년 시편을 읽을 예언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115편, 시편 116편. 1942년, 43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1945년에 항복할 때 시편 42편서부터 45편에 그게 예언처럼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2014년, 15년에 어디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본 후에 후쿠시마 후에 큰 지진 에베레스트가 움직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담대하셔가지고 무서운 지진이 7.8이나 일어나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지진이 일어날 때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라 그랬잖아요. 네팔 왜? 어떤 후에? 시편 114, 110편, 115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했죠. 네팔 에베레스트 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수천 수만의 짐승들을 살육을 해서 피가 강같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숨겼을까요 대체? 마귀 우상신을 숨겼어요. 그런데 그 피가 강물처럼 흘러 퍼졌어요. 그 들판에.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그 다음 해에 터진 게 7.8.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그 다음번에 7.3이 또 왔잖아요. 다 잊어먹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거 지도자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치워 버리려면 됩니다. 우상 놔두고선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시편을 읽어보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여러분들 제가 거기다 자세히 써놨으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세요. 베라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에레치.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보면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게 벳이 엔드라 그랬죠. 은혜 바로 하세드, 벳, 에멧.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하나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중심에 누가 서 있다 그랬죠? 예수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엣 맞아요. 엣. 그리고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처럼 읽어보세요. 시작. 알렙 타부. 네, 알렙 다시 한번 알렙 타부. 처음과 나중이요. 할렐루야. 이제 아셨구나. 그리고 시작이요. 내가 시작이요. 끝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작했으니 완전한 데서 시작했으니 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묵상을 예수님 것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에는 구약에 숨겨놓은 묵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묵상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신약의 묵상이라고 원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 읽으면은 킹제임스 버전에도 메디테이트 묵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에도 멜라타오라고 묵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전심전력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 숨겨놓은 묵상을 할 때 복 있는 사람들이 받아 누려야 될 형통한 축복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알고 계시면 묵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하시면
영적인 거를 하나 조금이라도 탁 갖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세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언제? 편안히 지나고 겸손하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이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참아라 그러면 참고 하고 한 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때려라 그럴 때도 예수님이 참아라 그러면 같은 멍에를 들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바보처럼 이렇게 지날 때 내 마음에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제 네가 나를 알았구나.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이 너 입에 뭐라 그랬냐? 주님 재물과 생명과 영광과 재물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주마하면서 시험을 한 후에 큰 거를 주세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죠? 열왕기상 3장 4장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꿈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다 가진 솔로몬이 자기가 노력해서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1,000번째 드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0번째 드렸다고 지금도 1,000번째 드리는 사람 많아요. 1,000번째는 히브리어로 딱 한 글자예요. 알렙 드렸다 그래요. 천이란데 재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알렙프라는 게. 자꾸만 저도 옛날에 1,000번째 드려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조건이 뭘 했을 때 구약이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솔로몬이 언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혜를 받았냐고요. 언제? 꿈에 잠잘 때 언제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잘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남자들은 자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이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남자들이 요새는 여성화돼 간다 그러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말이 많았는데 요새들은 남자들이 말처럼 힘든데요. 이거 하지 말아요. 저거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 많아져 갖고 남자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남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대장부가 좀 되라면 대장부가 되라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 예, 대장부가 되라고. 입좀 맞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잠자버려라. 잠자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는다. 왜? 편안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아멘.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는데 특별히 처음에 듣는 쉐마라는 지혜를 구했죠. 우리 배웠잖아요. 쉐마라는 지혜가 무슨 지혜?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지혜, 듣는 지혜를 달라 그랬죠. 듣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지혜를 받고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에는 언약궤가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없었어요. 시온성 다윗의 법궤가 시온산 은혜의 자리에 있었어요. 즉각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만 들어야만 돼요. 그죠? 거기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이 듣는 지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는데 솔로몬에게 시험을 한 가지 했죠. 내가 너에게 보물을, 재물, 영광, 생명을 줬는데 이제 그것을 진짜 우리 손에 쥐어주기 전에 시험을 했죠. 어떤 시험을 했어요? 창기 2명을 보내잖아요. 왕은 창기의 재판을 하는 왕이 아니에요. 밑에 부하들이 다 하죠. 창기가 왔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알았어요. 듣는 지혜를 구했으니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부모는 칼로 아이를 자르라고 할 때 가짜 부모는 자르세요 그랬는데 진짜 어머니는 자르지 마세요. 쳐버리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듣고 있다가 창기의 말을 듣고 있다가 바로 진짜 어머니를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 시험한 후에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제발 좀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속한 묵상에 형통한 축복. 그래서
자, 계시록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런데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또 예수님이 또 얘기하고 계세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또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이제 저번 주에 배운 거 여러분들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하가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렙 타브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내가 묵상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테슬리아 내가 형통하리라. 테치킬 이게 누구 때문에? 알렙 탑 때문에 형통하리라. 그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리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시편 1편 3절 봉독하세요. 시작.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유사가 아버지 아니하니 그 유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가?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게 다 형통해요. 여러분들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형통하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입을 벌릴 거야.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소입에서 뭘 봤어요? 하도 묵상을 많이 하니까 이 풀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소입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풀이 물이 돼서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말씀을 씻고 또 씻고 위에다 집어넣고 꺼내고 또 씻고 집어넣고 또 씻고 내 위가 하나인데 내 부분을 눈으로 봤죠? 이번 주일날 집어넣었다가 빼고 집어넣었다 빼니까 나중에는 그 단단한 풀이 어떤 걸 봤어요? 입에서 물처럼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면? 하가 은혜를 묵상하면 그죠? 그냥 묵상해요 안 해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입을 다물고 우리 삶이 그래요. 삶이 입을 다물고 지내게 돼 있어요. 거기다 문제만 딱